옛날 젊은 스님 묘씨가 살았다. 젊은 묘씨는 불심도 깊고 의욕도 앞섰다. 비가 올 때마다 법당 안까지 비가 새니 큰일이네. 스승님, 절이 낡아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니 오늘부터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드려볼까 합니다. 냥냥. 하하하,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 하거라. 그렇게 묘씨 스님이 꾸준히 백일 기도를 시작한 마지막 날 밤. 묘씨야, 너의 불심이 깊어 저를 보수할 귀인을 만나게 해줘. 내일 아침 일찍 절을 나서 산을 내려가다 가장 처음 만나는 이에게 시주를 받으면 되느니라. 하하하하. 나미 아미타불. 냥냥. 꿈이었구나. 이는 분명 부처님께서 내게 방법을 알려준 게 틀림없다. 신기한 꿈이로구나. 그럼 다녀오도록 하거라. 예, 스승님. 묘씨 스님은 기쁜 마음으로 절에 시주를 할 은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어떤 분을 만나려나? 아마도 돈이 아주 많은 부잣집 양반을 만나려나? 그러면 그땐 절을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수련할 수 있는 작은 법당도 몇 개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하하하.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묘씨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님,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묘씨 스님에게 말을 먼저 건네온 건 산에 일찍 나무를 하러 온 한 늙은 머슴 나무꾼 박씨였다. 예, 이럴 수가. 저자는 아랫마을 머슴꾼 박씨가 아니던가. 아무리 부처님께서 맨 처음 만나는 자에게 시주를 받으라 하셨지만 저자는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지나갈까? 아니야, 그래도 부처님 말씀인데 말이라도 꺼내보자. 예, 이러이러해서 오늘 처음 만나는 이에게 시주를 받으러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하.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이가 박씨 당신이로군요. 아마 힘드시겠지요? 아닙니다, 스님. 제가 50평생 이 나이 먹도록 장가에 들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제 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헌데 이제서야 장가들어 못하겠습니까? 자식도 보기 힘들 것인데. 그러니 부처님 말씀대로 그동안 제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냥냥. 묘씨 스님,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었다. 예? 그게 정말이요? 예, 저의 시주로 법당이 예쁘게 고쳐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큰 기쁨을 느끼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하나 행복보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걷겠습니다. 비록 신부는 비루한 머슴이라지만 속은 이미 부처님과 같구나. 고맙습니다. 묘씨는 박씨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했고 며칠 후 약속대로 머슴 박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곤 법당 부처님 앞으로 가더니, 부처님, 저는 못 배운 게 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의 머슴으로 평생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다음 생에는 저도 마음껏 배워서 남의 집 머슴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냥냥. 하하, 저도 꼭 그러시라고 기도해드리겠소. 그 후 박씨의 시주 덕에 절은 말끔히 고칠 수 있었다. 허나 모든 재산을 다 바친 머슴 박씨는 이제 정말 돈이 없어 장가는 절대 갈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날 무렵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묘씨 스님. 무엇이요? 박씨가 중풍에 걸려 드러누워 주인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요.
서둘러 가보니 정말 박씨는 중풍에 걸려 드러 누워버렸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어 주인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처했다. 묘시 스님은 그런 박씨를 절로 데리고 들어왔다. 당신께선 시주한 공덕이 있으니 부처님의 자비로 분명히 나으실 것이요. 묘시 스님은 박씨를 정성스레 간호하며 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백일 기도를 막 마친 마지막 날 박씨는 묘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덜컥 죽어버렸다. 박씨를 고이 묻어준 묘씨 스님은 허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선 순진한 박씨가 스님에게 사기를 당해 그 원통함에 목숨을 잃었다고 소문이 나기까지 했다. 더욱더 의기소침해진 묘씨 스님.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이토록 부처님께선 야속할 수 있단 말인가? 평생 모은 돈을 부처님께 시주한 공덕도 몰라주고 저런 몹쓸 병을 얻게 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가 젊은 묘시 스님 가슴 깊은 곳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찬 비가 내리던 어두운 밤, 묘시는 박씨가 생전에 쓰던 도끼를 가지고 와 분노에 휩싸여 세차게 부처님상 이마를 내리쳤고 도끼는 그대로 부처님상 이마에 깊이 박혀버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묘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란 말인가? 묘시 스님은 재빨리 다시 도끼를 빼내려 했지만 도끼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 너무나 놀란 묘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절을 떠나 도망가 버렸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부처님에 대한 불신과 허무함에 정처없이 세상을 떠돌기를 30여 년. 젊은 묘시는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묘시 스님은 흘러가는 구름만 보아도 봄이와 들판에 펼쳐진 꽃을 보아도 하늘 가득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도 자신이 있었던 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 부처님 상은 어찌 되었을라나 그대로일까? 세월이 30년이나 흘렀으니 모두 다 고쳐졌겠지. 아니 어쩌면 절 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이제 돌아가자. 다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싶구나. 그렇게 30년 만에 묘시 스님은 그 절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온 묘시 스님은 까무러치게 놀랐다. 오래된 부처상에는 아직도 그 도끼가 뽑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마침 그 고을에 새로 발령받은 사또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 부처상의 이마에 도끼가 박혀있는데 절대 뽑히지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내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 한번 직접 가서 뽑아보겠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부처상에 도끼가 박혀있다는 절로 향했다. 저기로구나. 저 스님은 왜 저리 침울해하고 있는고? 동시간대에 도착한 사또는 좌절하고 있던 묘시 스님을 지나쳐 도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곤 먼저 시험삼아 옆에 힘께나 쓴다는 포졸에게 시켜보았다. 어디, 네가 한번 뽑아보거라. 예, 이 정도쯤이야. 사또, 절대 안 뽑히는데요? 오, 정말이었구나. 냥냥. 그러곤 이번엔 사또가 직접 나서 도끼 자루를 잡고 힘을 주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까와는 달리 밝은 빛과 함께 갑자기 가볍게 쑥 뽑힌 게 아닌가. 그리고 박혀있던 도끼 자국도 밝은 빛과 함께 원래대로 모두 사라져버렸다. 뭐야, 이렇게 쉽게 뽑히는 걸 그동안 아무도 못 뽑았다니. 허허. 그런데 사또가 뽑은 도끼날엔 글이 하나 적혀 있었다. 오늘 승과 시주가 상봉한다라고.
이게 무슨... 순간 사또의 머릿속으로 예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들어왔다. 예전의 기억이라 함은 사또가 되기 이전, 자신이 아기였던 시절의 이전, 바로 전생의 기억, 자신이 머슴이었던 시절, 장가를 가지 않고 모은 돈을 모두 시주했던 그 기억. 세상에, 그 전했던 내가 귀한 집에 다시 태어나 이리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때 사또의 눈에 들어온 묘시 스님, 방금 그 지나쳤던 스님을 이제서야 알아본 것이었다. 아니, 저분은 스님 저희옵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찌 사또를 알겠습니까? 스님, 저입니다, 저요. 30년 전 시주했던 머슴 박씨가 바로 저란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설마... 그제서야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묘씨. 그랬구나, 그랬어. 그래서 머슴 박씨를 갑자기 죽게 하신 것이로구나. 스님, 오늘 내 이 도끼의 글을 보니 부처님께선 이미 오늘의 일을 모두 다 예측하고 계셨나 봅니다. 이 시주와 승려의 상봉이라 함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그동안의 마음고생까지 모두 씻겨간 묘시 스님. 사또와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는 듯한 부처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묘씨는 본래 절로 돌아가 주지 스님을 맡게 되었고, 자신을 희생해 시주했던 머슴 박씨는 사또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자신이 베푼 복은 언젠가 이렇게 돌아오는 법이 아니겠는가. 구독자님께서도 구독, 좋아요를 제게 베푸시고 복 많이 받아가십시오. 회원가입 또한 전설의 고양이에게 큰 힘이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